우리 중에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충청도에서 개고기를 먹을 줄 아세요?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개혀? 그럼 이 물음에 개고기를 조금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은요? 좀형. 되게 효율적이죠. 10자를 2자로 딱 줄여가지고.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말은 느리게 하지만 결코 의사 전달에 느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인데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문자 주고받는 거 보시면 얼마나 이해가 되세요? 저도 제 딸 이렇게 가끔씩 얼핏 보는데 잘 이해 못하는 그 문자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축약해서 이렇게 그 문자를 적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라는 가치와 더불어서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우리 학생들은 재미없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의미 없는 것은 참아도 재미없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효율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또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효율성이죠.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도움이 되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사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극단적으로 나가면요, 유익하면, 내게 유익하면 선한 것이고, 내게 무익하면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살아오셨던 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좀 불편해도요, 일부러 그 불편함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란 가치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국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적이었지만 그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에 국익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손을 잡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효율성이란 가치로 본다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끝나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인가요? 앞에 있었던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여러분, 어디서 본 문구 아닌가요? 2장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똑같은 반응을 사람들이 합니다. 2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펼쳐지는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면서 여러분 이 스데반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왜 이제야 말해주느냐라고 환영하면서 우리를 환대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참 모습을 발견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을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그랬어요. 그럼 참 정확하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발끈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후자의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교를 당한 스데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먼저 뛰어난 행정가였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묵상한 말씀인데요. 6장 3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성경을 펴시고 우리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복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습니다.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힐 만큼 스데반 집사님은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더불어서 인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스데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스데반을 몰아붙이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같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격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은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율법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성적이면서 냉철한 그런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무시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또 훌륭한 설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28장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 전체를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어요. 누가가 생각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설교였다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문 전체를 이 사도행전에서, 그것도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그 설교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이 구약 전체의 역사를 한 장에 쭉 훑으면서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훌륭한 설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신앙적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불이익, 불편함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맞닥뜨리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한 그 반응을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어떠한 거짓과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적이고 또한 그의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러한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은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한 큰 손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그런 인재가 일찍 순교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가 살아있었다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렇게 뛰어난 그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요? 한국교회에서도 여러분 귀한 어른으로서 정말 귀한 목회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랑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또 든든한 어떤 기초가 없어진 듯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선배로서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 그런 허전함이 굉장히 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물론 인간적 그런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도 다분히 이 효율성이란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지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왜 이 누가가 오늘 이 스데반의 사건 속에 이 사울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삶에, 사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는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가 꼭 있어야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간정을 들을 때 대부분의 간정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여운을 주는 사람들의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런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터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58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그 스데반이 기도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여러분, 아마도 사울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천사의 표정을 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파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지만 60절에 누가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무로 그냥 그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저 잠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성경을 전해주고 죽은 선교사님 기억나시나요? 선교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네. 평양 대동강에서 여러분 그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 중 한 명이었지만 원래는 우리 조선 땅 한국의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고 중국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지 도착 1년 만인 1864년 3월에 이 중국 상해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는 1856년 17세의 나이로, 17세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17세의 나이로 런던 대학의 뉴 칼리지라는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에 문학사를 따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 1월에 신학 교육 과정을 마칠 만큼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라도요, 여러분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휴학을 하고서라도 달려가서 목회를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한국 땅을 한번 밟았습니다. 1865년 9월 13일 한국의 이 서해안에 도착을 해서 약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이 황해도와 평안도의 이 해안을 도서들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성서와 전도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습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그의 가슴에 여러분 붙여진 이 조선 땅을 향한 그 열정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상선인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이제 이 대동강변을 통하여서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샤머노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한국 군인들, 이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만 화재로 전수하게 되고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대동강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다 그 강변에서 참수형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럼 1866년 9월 5일 그의 나이 27에 여러분 조선 땅에 오자마자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선교사가 그냥 바로 이렇게 헌신하면 선교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수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중국까지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선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정말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 것이라고는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죽은 일밖에 없어요. 이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가 한국 땅에 가져와서 그 죽으면서 건넨 이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홍신길, 김영석, 최치량 등은요, 개인적으로 이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건네준 이 성경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탐독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따진다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정말 뭐만도 못한 그런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큰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며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따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따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가서 살아가는 직장은 정말 피 터지는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서 하루라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효율적이지 않으면 당장 잘리는 이 시대. 내 밑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고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하셨다면 안 하신 것이 문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 눈 돌리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돌이 비처럼 쏟아나는 그 사륙의 현장 속에서도 스데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썩어짐과 죽음 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부름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또 그 희망, 그 소망을 갖고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인물 스데반이었지만 그는 설교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헛된 죽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효율성이란 가치로 모든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로서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척박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자기 포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